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저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위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산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산다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냈는데 많은 목사님들에게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에 60% 넘는 목사님들이 그것을 예배로 보기는 참 쉽지 않다.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아주 힘든 시대가 되어졌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오늘날 교인들이 과거의 교인들보다 더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전해서 이런 집에서도 뭐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모이는 것을 폐하는 자들의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모이기 힘쓰라고 성경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예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헬라 들여다보시면 신자들의 많은 모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라는 것이고, 문제는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뭔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뭔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예배여야 됩니다. 예배의 가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가치가 예배에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헌신과 관계가 있죠.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내가 수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마당만 밟는 예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3절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 이 모든 게 예배의 행위인데요. 절기를 지키는 것. 근데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 견디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설교 견디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설교가 아주 짧아져야 됐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15분 만에 설교가 끝나는 교회가 있어요. 조금 긴 교회는 35분 정도, 나머지는 1시간 넘는 설교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니고, 설교를 짧게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담아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목사의 양심으로 걸고 25분에 35분에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인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예배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있지도 않고, 또 저녁 예배 있으면 저녁 예배까지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늘 그들에게 약 25분 혹은 30분 정도의 설교만 듣고 그들을 향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라고 하는 그 배짱 좋은 교회의 형태와 또 그걸 통해서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견디느라 힘듭니다. 반대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보는 하나님도 견디느라 힘듭니다. 내가 견디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무작정 받아줄 거야. 내가 정성 들였잖아. 내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이렇게 와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아줘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중심 없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실제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창조됐기 때문에. 나는 나의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이 찬송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입을 열어하는 게 찬송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의 모든 것을 말해요. 신앙 고백의 모든 것들. 이사야서에 나는 내 백성을 부른 이유가 뭐냐? 창조한 이유가 뭐냐? 내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 예배예요. 예배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아주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합시다. 네,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소홀하다면 교회 와서 교사, 성가대 아니면 재직활동 그런 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홀하다. 그리스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마르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마르다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누군가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마리아처럼 예수에게 나와서 설교만 들으면 누가 소름 키워요? 어떤 저 개그맨 말대로 누가 소름 키워? 누가 밥 해줄 거예요? 교회도 3D 업종이 있잖아요. 첫째, 교회학교 교사 싫어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3D예요, 3D. 목사님, 교사를 내게 시키거든. 내 목을 따가십시오 할 만큼. 제가 교사 헌신 예배를 갔다가 어떤 그 부장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힘듭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일부러 그냥 힘드시지요? 네, 힘듭니다. 담임 목사님 얼굴을 못 보고 있더라고. 그러시지요? 그랬어. 왜 힘들까요? 늘 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고 오카나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실 때 그 당시 교인이 한 거의 만여 명 가까이 됐었는데, 10,000명까지 아니더라도 가까이 됐었는데, 10,000명 넘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1,000명도 안 된다 그랬어요. 10분의 1도 안 된다. 사실 이 엄청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소수의 봉사하는 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물며 오늘날 시대에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3D는 뭐냐면 주차 봉사입니다. 늘 싸우니까. 교회가 크면요. 어느 교인이 어느 교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장로님들을 다 주차 봉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장로님들은 대표 기도할 때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도 그분이 장로님인 걸 알아. 그래, 장로님이 여기 오십시오 하는데 그 대놓고, 야, 그럴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 주차봉사가 3D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주방입니다. 3D 중에 3D. 너무너무 싫어요. 왜? 중식 자체 준비하는 게 힘들고, 준비로 끝나요? 설거지 해야지. 다 정리 다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야. 쉽지 않은 거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는 예배로 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거기에서 은혜의 공급을 받고, 살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으면 그걸 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감격해서, 때로는 그 설교 말씀에 깨달아서, 때로는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감격스럽게 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맞닿아져서 거기서 가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설교도 들리지 않고 어떤 찬양도 되지 않을 때에 때로는 속삭이듯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니면 때로는 그분을 묵상함 속에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삭임, 만나, 이게 필요하죠. 이게 무너진 거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의 형식과 의식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아무리 커다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값비싼 파이프 오르간을 갖고 있고 수많은 인파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고 어마어마한 성가대와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와 어마어마한 그 웅장한 건물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화려한 이러한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양쪽 다 견디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쪽도 예배를 견뎌야 되고 하나님 쪽에서도 견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사야 시대는 말 그대로 의식이 가득한 시대야.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봉사, 헌신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마음의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의식과 형식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지시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밖에 없고, 그 갈망한 영혼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원띵,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만을 갈망해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수도원이 많아요. 그럼 거기다가 그 초를 켜놓고 조용히 기도하고, 분위기는 정말 기도할 만한 분위기, 그대로 말로 하면 소위 말하는 거룩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만, 그 수도사님들이 거기서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자동적으로 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특별한 임재가 더 강하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홀리랜드라는 표현은, 성지라는 표현은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성지와 개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성지가 전혀 달라요.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저는 개혁주의자니까. 세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나무 한 푸기, 한 포르기, 그게 다 의미를 둬요. 그 자체는 뭐라 할 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손 높이 들고, 통곡교회에 가서 손 높이 들고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기에 하나님 응답이 더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제 얼빠진 제가 성교도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다가 자기 소원하는 기도문을 해가지고 거기다 꽂아놓고 열심히 통성기도하고 왔다나?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것 같죠? 미신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식의 기도가 어디 있는데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심에 의한 산물들이에요. 아니, 통곡에다가 넣어서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잘 됩니까? 잘 되면 이민하세요. 이스라엘 이민 가야지. 그거 살아야죠, 거기서. 매일 가서 송곡교회에다가
적어가지고 집어넣어놓고 믿습니다. 소위 성지 순례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가가지고 거기다 그런 일들을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 좋은 말은 굵기나 여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매해 수백만 명 와가지고 꽂아놓는데, 그럼 그 가만 놔둘 거라 생각하세요? 그 관리하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빼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가만 놔두겠어. 누군가 와서 꽂아야 또 장사가 되지. 옳긴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종교심에 의해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성지 가보면 아이를 못 낳았던 사람들이 마리아 그 수태교에 가서 수태교회 거기에 그 마리아 그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원을 빌면 애를 못 낳았던 사람들이 애를 낳는다나 전 세계에서 사진이랑 보내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그 성지 그 설명하는 목사님이 그 말하더라고. 얼마나 신앙심이 깊습니까? 그 말이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긴 한데, 응? 맞는 말이긴 한데, 인격자신 하나님을 몰라서 한참 몰라서요. 거기서 하면 잘 된대요. 그래서 막 해놔요. 우리 교회는 저기 있다가 대문짝하게 써붙여야 돼. 쌍둥이 탄생.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아들, 딸 알려주셨고 언제 태어날 것과 그리고 어떻게 될 것과 그것에 대해서 하셨다. 대문자막에 해야 돼. 그럼 몰려올 거예요. 그때 내가 해주겠지. 이거 쌍태구만. 왜 사람들 그런데 혹한 줄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오전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외올라 기도하고 하는데 찬양하기 전부터 기름 부음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걸 찬양하면서 기름 부음이 있었고 설교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고 이거는 내가 무슨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요즘 제가 아주 그냥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되는데 9시면 잤다가 새벽 5시면 눈 뜨니까 오늘도 그래서 쭉 성지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 2시간 동안 쭉 보고 이제 했거든요. 왜 내가 성지순례라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쭉 보면서 수많은 성지라고 하는 곳에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거기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인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조명함이 없고서는 성지 아니라 어디 있어도 똑같아요. 실제로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견디하기 힘든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와 예배자의 갱신 없이 아무리 거기에 방법을 바꾸고 형식을 바꾸고 변화를 준다고 해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느냐? 안 돼요. 어떤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냐? 성령이 없이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프로그램,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매뉴얼대로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언어 톤 자체가 응? 성부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마리아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소서. 사제와 함께 어쨌든 수녀님이 하기도 하고 어쨌든 신부님이
젊은 신부님이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막 성사실 갈 때 떡을 이렇게 하면은 탁 하죠. 흉내도 못 내겠다. 어쩌면 좋을까? 타종교를 비방하자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그것에 대해서 구역질을 했다고요. 마틴 루터든 까베 선생님이든 주동결례든 누구든 간에. 왜? 외형적으로 그걸 통해서 화채살, 그게 빵이 피로 변해서 신비한 능력을 준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성령께서 성만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조명 속에서 영적으로 개념할 때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은혜 가운데 깊숙이 들어갈 때 거기서 내가 순간순간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야. 내가 드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 그게 예배.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사는데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어떤 예배자인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드려도 그만, 드리지 않아도 그만인 예배자입니까? 진정으로 예배의 정신이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와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에 대한 의무에 대한 태만이 오늘날 교회에 가득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침체됐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침체되면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데 실증이 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요. 성령의 기름부음과 임재는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배교에 가까운 형식주의와 냉담한 예배가 팔을 치는데 왜 그러느냐? 신앙의 물러남과 영적인 침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냉소적이 돼요. 예배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니까 이것을 깨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 감정주의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예화, 찬양,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휩쓸리면 내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붕 떠요. 문제는 뭐냐면 살아있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모든 예배의 끝은 공허해요. 채워짐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나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인 성경의 설교 내용보다도 예화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가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조차도 거의 다루지 않는 깊은 말씀을 해석해서 나가는 것이 없는 그러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 속에 뭐가 남겠어요? 감정의 잔재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감정의 잠재들만 남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해줘야 되느냐? 그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일종의 매뉴얼, 아니면 일종의 구호, 아니면 일종의 선동, 아니면 일종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독해 해서 세련되게 감독해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사라진 예배는 필연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방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렇지 조금 큰 교회들은 목양실 과관도 아닙니다. 요즘 비가 깡 유명하죠? 깡들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새우 깡들. 애들 먹을 걸 엄마가 계속 먹고 있어, 안에서. 응? 그거야 애가 있는 엄마들이 예배드리기 쉽지 않아요. 그는 뭐 다 이해해요. 문제는 목양실에 들어가지 않는 큰 초대형 교회에
다 그렇지 않지만 뒤로 그러니까 앞에 말고 뒤쪽에 2층이나 뒤쪽에 없어요. 그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가 많이 그런데 견학도 가고 실제로 내가 다녀봤기 때문에 예배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이제 조금씩 기분 안 나쁘게 주의도 주고 조금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소위 그 은혜 시대라 할 때도 그랬어요.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이 모였죠. 그러나 그 뒤쪽인 예배 분위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정작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인격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와서 그러지 않나요? 그 시대가 은혜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배의 정신은 뭔데요? 예배의 정신은 철저하게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방향과 예배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받으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 때 얻게 되는 결과물인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태도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게 뭐가 잘못된 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은혜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내가 기쁘고 즐겁고 뭔가 울었다 웃었다 그거에 은혜 받는 겁니까? 감정작용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모습 속에서 죄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참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 때로는 말씀에 깨달아지고 때로는 말씀이 나를 치는 것 같고 때로는 찬양 가운데 그 찬양 속에서 내가 무너짐을 경험하고 때로는 감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도 하고 일련의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들이 은혜와 관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냉담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내 생명보다 귀한 예배, 다시 말해 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가장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으세요? 목사님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주로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멘토되는 목사님 설교들을 쭉 들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노예 때 이제 그 예배를 먼저 드리거든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재밌는 게 진짜 예배자로 서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도 계시고 와서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칠 것 같은데 막 잡담도 하고 찬양학원에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지내오 그 시는 심지어는 노회자 목사님 설교하는데도 와서 인사하고 가요. 압수하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이런 예배가 되느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다 사람밖에 없잖아요.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의 영적 수준은 예배를 뛰어넘을 수 없고, 한 교인의 영적 수준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설교 들을 때 늘 조는 분들 있죠? 그래도 습관적으로. 그 사람들 아주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왜 심각하냐면
너무 피곤해서 어쩌다 한 번씩 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존다. 이 사람은 치명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기도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는데 목사님 설교만 하면 졸고 설교하면 딴짓하고 뭐 그 주보에다가 막 낙서하고 정작 설교는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예배 드리는 수준만큼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은 예배 안에 갇히고 예배의 질은 삶에 묶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 살아요. 사람은 절대로 그 이상 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을 드려도 될 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진정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틀에 박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틀에 박혔냐면 이제는 순서만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계속 순서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의 심정은 온당한데 없고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테마는 예배 시간에 들었던 설교의 본문조차도 기억하지 못해요. 언제? 교회당을 빠져나올 때. 아니 그 본문 구절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오늘은 이사야 설교를 들었어. 그 정도는 이해해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들여서 가사 하나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고 성령의 기름 속에서 온전히 성령의 조명 가운데 온전히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예배가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상황 속에서 예배의 답답함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더 이상 예배보다는 프로그램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똑같은 예배를 반복하고 죽을 때까지 비슷한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릴 대로 질린 거예요. 왜? 거기에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없으면 모든 예배는 힘을 잃어요. 식상해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뭐 하느냐? 테마는 지죠. 그래서 예배보다는 프로그램들. 그래서 사람들을 묶으려고 셀이라고 하는 소위 소그룹 모임을 권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역예배는 시작이 그게 아닙니다. 구역예배가 처음 시작한 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세기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나온 게 속회입니다. 속회. 우리는 구역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감리교에서는 속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냐? 목사님이 일일이 다녀서 교인들의 신앙을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속회장을 세워서 성도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 속에 또 다른 작은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신앙을 평일날 그렇게 신앙 관리를 함을 통해서 주일날 온전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한국교회 실제로 그렇게 구역예배를 크게 했던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역예배를 엄청나게 활성화시켰어요. 실제로 그 위력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의 또 다른 문제가 구역예배에서 양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파당을 짓는 거예요. 후욕을 계속하는 거예요. 뒷욕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 욕하고 어느 집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런 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구역 그래서 구역장이 제대로 서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이 당져서 싸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셀이에요, 셀. 셀은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버리는 거예요. 지옥군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는 거예요. 지옥과 비슷하게. 그래서 간단한 큐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뭐 기도하는. 근데 이게 또 구역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일종의 사모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카페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일종의 그렇게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정작 예배보다는 그것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좋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그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회의라는 웃고 막 즐겁고 그렇게 하고 막 같이 또 먹은 데로 가고 외로우니까 또 외로움도 풀고 만든 사람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죠. 소위 말하는 지리멸렬한 그 답답한 예배 반응이 예배는 답답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다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한국교회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배에 즐기는 요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기는 요소는 아주 그러니까 고도의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감성을 녹아내는 테크닉을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요. 그 시작점에 제가 있었고, 제가 대학원 때, 90년대인데, 그때가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실제신학 그 설교학 전공한 목사님, 그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한테 넣어놓은 거예요. 그때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감정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 어떻게 설교 테크닉을 가지고 할지, 그리고 찬양 콘티도 어떻게 하면 할지, 그리고 소위 은혜톤.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어떤 찬양곡을 한번 어떤 찬양대, 찬양 그룹들 한 걸 딱 보세요. 보면은 다 달라요. 근데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좀 어설픈 것 같은데 진짜 예배자로 나와서 찬양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런 찬양을 보시면 완전 달라요. 그런데 아주 프로페셔널해요. 진짜 잘해요. 내가 봐도 세상 가수 뺨칠 만큼 실력은 좋은데 그 찬양을 쭉 들어보면 아주 그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거기는 어떤 성령의 기름도 임재도 느낄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뭘 하냐면 저는 실제 공부를 해봤으니까. 소위 즐기는 요소, 감동 주는 요소, 콘티를 어떻게 짜고, 어떻게 목소리 톤을 내고, 어떻게 악기를 다루고,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들을 소위 말하는 그를 공부를 했다고요. 찬송가도 공부를 했지만 경배와 찬양도 공부를 했어요. 이걸 가가지고 목사 신분으로 밝히고. 우리 이름만 되는 아는 선교단체 출신 그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 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제 그 질문 던지기.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얼굴색이 변해. 그래서 그랬지. 성령께서, 그러니까 스킬을 갖는 거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스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이 그 기술을 이용하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있어요. 너무 아마추어요. 음정 박자가 안 맞아. 그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들, 전사들 중에 찬양 인도하면 막 따로 가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 왜 내가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한 박자씩 틀고.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들어오니까 대규모 성가대가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많은 악기를 의존한 일들이 왜 나타나서 생각하세요? 그래야 예배 웅장함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애들 꼭 저기 애들 어릴수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예술의 전당 멀지 않으니까 가고 여기는 인천 시민회관 멀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애들이랑 저기 그 방학 때 되면 비싸지도 않아요. 아이들 뭐 저기 그 위한 그런 게 클래식이든 아니면 뭐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경우는 시즈모라는 게 있거든요. 비싸지도 않아요. 1인당 한 3만 원이면 또 하기도 해요. 그것도 또 어떻게 막 티켓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애들이 싫어해도 한번 잡아가는 거예요. 들여내야 돼. 그래서 한번 들어봐라고. 거기에 우리 애들은 제가 귀가 매니르가 온 다음부터 애들을 못 데려갔을 뿐이 이제 예술의 전당 꼭 데려갔거든요. 어떻게 데려가냐?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계속 모아. 잔돈을 먹고 그 모은 돈을 갖다가 딱 깨면 10몇만 원이 돼요. 어? 그래서 그걸로 구경 계속 갔어요. 호기롭게 한번 예술전당 근방에서 뭐 좀 사 먹으려 했다가 고기 좀 사 먹으려 했다가 깨갱이 했잖아요. 난 배부른 것처럼 고기 안 먹고 애들만 좀 먹게 하고 그때 생각했어요. 다시는 안 온다. 밥 먹고 온다. 밥 먹고 온다. 우리 딸내미 싫어한 것 같더구만. 우리 아들도 별로 싫어한 것 같았어요. 막 투툴거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되니까 또 안 가네. 애들에게 문화적인 자극을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뮤지컬 같은 경우, 뮤지컬도 보여준 적인 노래들. 뮤지컬이든 어떤 것을 딱 하면 무대에서 그 연출을 하잖아요. 연출하면 대단해요. 오늘날 규모가 큰 교회들은 그게 가능해요.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갖춰져 있어서. 그거를 하는 것 자체는 틀렸다 맞았다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성령을 대체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성가대우, 제가 신대우 다닐 때 성가대우를 모집하는데 피아노 피아노 말고 성가대우 모집. 거기다 뭐라 써놓은지 아세요? 교인이 아니어도 됨.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월 얼마. 연습은 한 번쯤 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찢어버렸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알바로 성가 듣대요. 왜? 성악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애들을 메인 테마로 해가지고 그 애들을 하는 거. 그럼 교회 안에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서 그걸 할 만한 애들이, 헌신하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돈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 지휘자? 오늘나라 어지간한 음대 지휘자들, 그 사람들 대부분이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가는 페이가 300만 원, 400만 원. 더 이름 있는 거는 더 줘요. 그럼 그 사람이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제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자기 악기 다루는 제자를 다 해가지고 해. 그래서 거기 앞에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운드를 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하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는 현대풍 풍조로 딱 바꿔가지고 찬양을 열렬하게 부르는 것.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콘서트처럼 또 예배를 열광주의로 몰아보내요. 콘서트처럼. 주로 소위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하면 답답한 예배 분위기를 바꾸고 뭔가 으쌰으쌰해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같은 첨단 영상 기기를 틀어놓고 조명을 막 쏴가지고 사람들에게 해요. 그 대형 화면을 통해서
소위 지성선이라는 곳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일들을 벌인다고요. 예배당 강당을 공연장처럼 만들어 놓고 최첨단 조명 장비, 음향 시설을 설비를 갖추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조직화시키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발상들이 왜 나왔냐면 예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 감정작용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지성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 내 정서를 뒤흔드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감격이에요. 감격, 감탄, 그리고 거기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의지적으로는 뭐가 나타나느냐? 내가 이제는 선한 의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겠다는 결단하기 시작해요. 그게 예배. 근데 거기에 소위 은혜로운 분위기, 이제 은사주자는 은혜로운 분위기라 해가지고 막 거기에 영적 분위기를 도출시키고 막 영적으로 막 어떻게 막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신비적인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신비로운 것 같은데 정작 그 공허함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속에는 공허함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호 목사가 예배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우리의 느낌을 하찮게 생각해야 된다고 할 만큼 과격하게 나오기도 했어요. 화려한 악기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었던 그 자리는 말씀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는 말씀의 자리라고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풍부하게 하나님께 반응해요. 때로는 내가 일어나서 샤웃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원해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찾아오기를 그리워해요. 그게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계 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0년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울 수밖에 없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배 회복 없이는 교회 회복도 없어요. 종교개혁의 발단은 예배였어요. 미션화된 미사를 깨부시고 예배 갱신으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에요. 마틴 루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예배가 이렇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핵심이에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경배를 드릴 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그 경외심을 가진 만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왜 이게 충격적 말씀이냐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했다. 누구의 절기? 그냥 월삭이 너희의 절기. 그럼 왜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지? 내를 성공시켜 주겠지?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게 뭔가 해줄 거야. 일종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싫어한다 하는 거예요. 아까는 주님이 견디지 못한다 했고 나는 그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게 곤비하였네. 여러분, 하나님은 곤비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걸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으시지만 인간의 감정과 상황을 비슷하게 똑같이 그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노아의 대용사할 때 사람 지었으면 한탄했다 했잖아요. 후회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 후회함이 없어요. 이걸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곤배할 만큼, 하나님이 싫어할 만큼, 하나님 그분이 무거운 짐이라 열릴 만큼의 중심 없는 예배, 의심받는 있는 예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예배, 소위 말하는 인간의 반복과 이러한 것들이 파묻히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는 어떤 생명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그 하나로라도 이유가 충분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로만은 충분해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뭔가 얻을 수 있고 뭔가 해야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상실됐어요. 이게 고스란히 예배에 그대로 재현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 속에는 실질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그 풍요로움, 그러니까 풍요, 예배 속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풍요를 혹은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태만, 예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태도, 소위 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은혜 받는 날이라고 나왔는데 오늘 설교가 내 피부를 찔러. 오늘 설교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데 내 마음을 거슬려. 날 기분 좀 나쁘게 휙 털어져 버리는 거야. 설교 가운데 스칸달리조마이 걸러 넘어지는 요소가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 민방위 훈련 받을 때 좋은 소리 해주는 거와 똑같아.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에 대해서 태만하게 되고 예배에서 태만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요. 아, 목사님 예배 좀 빠진다고 버리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버려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행동으로 버려요. 완전히 버려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되느냐? 예배로 안 살아요. 떡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안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떡으로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단순히 빵으로 산다, 밥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것 가지고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예배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는, 잘 들으세요? 드라마보다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보다 예배가 못해요. 재미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기대감도 없어요. 우리 드라마 보다가 어쩌다 한 번씩 슬프면 울기도 하잖아요. 울지도 않아요. 웃지도 않아요. 뭐만 남아요? 예배의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예배를 갱신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